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회의 뿌리이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 없이 나무가 바로 설 수 없듯 건강한 가정 없이 견고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좇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 자신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가장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갖지만 그 권위는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정 안에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내의 역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마치 서커스단처럼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부모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평화와 사랑, 그리고 순종과 훈육이 균형을 이루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야생마처럼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가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의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아내의 지혜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단락인 2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강력하게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처럼 싸우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가정, 특히 아내의 역할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겪는 외부의 핍박조차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인내하며 선으로 반응해야 한다면 하물며 가정 안에서 남편이 미성숙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사랑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존경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아내를 사랑하겠소 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남편에게 순종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하게 행동할 때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완벽하시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순종의 조건을 내거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결혼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존경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변명거리를 늘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 역시 항상 부족함이 있을 것이기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핑계를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에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 때에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싸우고 권리를 주장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싸움은 더 큰 싸움을 낳고 가정은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한 남편을 둔 모든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논쟁하고 잔소리합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무기가 혀가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아내의 비판적인 혀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당신의 혀는 남편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조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딸아, 그 자리에서 비켜라. 그와 싸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내가 계속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 너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려와 나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이제 내가 너의 남편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이 남편과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를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습니다.
남편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존경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비판을 통해 남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존경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값진 것은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아름다움과 순결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육감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을 위한 액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위한 액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관능적인 것이며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분별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 조금씩 적응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개혁은 단순히 교리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 특히 가정생활이 성경의 원리대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다른 삶입니다. 이 제7절은 다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우므로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가 남편과 동등하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며 남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막힐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의 참모습을 잘 아는 가족들 앞에서 바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내들에게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